네, 9월 25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한 교회, 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은 곳이다, 정말로 올만한 곳이다 라는 생각들이 이전보다 날마다 더욱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한 뜻,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후반절과 또 4장 초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권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은 교회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할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오늘 교회에 대한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전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자, 이것을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일까요?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혹시 연상되시나요? 건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아무래도 후자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의 시간에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서로 유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그리고 나서 또한 더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관계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 거듭나고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은혜가 확장되어 가며 그럴 때 가족임을 느끼며 또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먼저 교회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셨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 걸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개인 따로따로 혼자 살아갈 때에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가? 내 개인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살아계심을 임재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어렵습니다. 무너질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또한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갈 때, 교회로 함께하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모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무언가를 떠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건물을 높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죠. 터는요, 건물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기초입니다. 이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터와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기둥과 터가 확실해야 될 텐데 이 기둥과 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로 이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터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찬송을 인용함으로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 삶을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자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튼튼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진리를 기둥처럼 높이 들어 올려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에 가지는 바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고 거짓 가르침에 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장으로 넘어가셔서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교의 집단은 아닙니다. 각자의 취미에 따라 맞는 일을 찾아서 즐기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4장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서는 우리 성일 가족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구성원이 또한 기둥이 터가 되리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주어진 일에 더욱더 충성하고 함께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모을 때에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주어진 사명 능히 감당하고 남을 만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 우리 성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경험하시길 바라며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더 기도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